이 시간의 필수 59강 성경 읽는 방법 10번째 시간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람들은 대다수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통해서 혹은 성당에 나가서 강론을 통해서 때로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시대는 성경책도 유대교도 가톨릭도 개신교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다가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 사도는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 내면에 계신 그분을 그 시대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 안에 계셨던 그분은 어떤 이름으로 표현이 되었는가?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등장하시기 전에는 사람들 내면에 여호와께서 와 계셨습니다. 그죠?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내면에 계시면서 말씀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유대교 성전이나 회당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성당에도 안 가고 성경책도 못 봤는데 자기 내면에서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여호와를 어떻게 알고 여호와의 말씀 따라 행동을 옮겼을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자기 내면에 계시다는 것을 사람 스스로, 즉 본능적으로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처럼 본능적으로 알았다고 봐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자,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안 계셨다면 성경책이 이 땅에 등장했을까? 또 사람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성경책이 이 땅에 등장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겠어요? 성경책의 나이가 많겠어요? 기록에 보면 성경책이 없었어도 여호와와 아브라함은 서로 대화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 윗대인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죠. 이 시대도 성경책이 없었더라면 사람들 개개인과 하나님이 직접 대화를 하고 잘 살아가고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 모두 본능적으로 대화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능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게 된 걸 1700년 동안 방해한 자들이 있다. 제가 방금까지 한 말의 분위기를 보면 오늘 주제가 무엇인지 대강 눈치로 알 수 있겠죠. 사실 서두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사람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한 주 목적은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평소보다 아주 짧습니다. 평소보다 아주 짧지만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파악이 되면 여러분 땅이 꺼지는 말씀이요. 저도 오늘 주제에 대해서 성령님으로부터 처음 듣고 또 처음 전달하는 말이고 여러분도 처음 듣는 말일 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1991년 4월부터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32년 만에 큰 비밀을 저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오늘 이 시간 하시네요. 이제 시작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 시작합니다. 성경 66권이죠. 그죠? 성경 66권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남이 만난 하나님이지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직접 만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뿐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도 직접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성경 66권에 등장하는 하나님은요. 괜히 시비 걸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남이 기록한 66권 성경책보다 우리 개개인 안에 계신 성삼일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개개인이 우선하고
또 우리 개개인 입장에서는 우리 개개인 속에 계신 성삼일체 하나님이 66권 성경책보다 우선합니다. 성경책은요, 남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지 여러분 각자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66권 성경책은 40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책 속에서 그 내용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요한복음 17장 21절 이거는 여러분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하나 되는 거. 요한복음 14장 2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우리가 안다는 거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게 뭐야? 아버지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공짜 없습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아버지께서 거하실 처소 나중에 나오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라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게 하나가 된다는 뜻인데 나중에 나오니까 잘 들어요. 66권 성경책이란 40명의 성경책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자신들이 자신 내면에 계신 성삼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자기 내면에서 살아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뜻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1600년에 걸쳐 40명의 저자가 기록한 성경책은 사람이 자기 자신 속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사람이 살아 생전에 죽고 난 뒤 아닙니다. 이걸 살아 생전에 자기 내면에 건축하는 장면 하나하나를 기록한 것이 성경책인데 그거는 너무 역사야. 40명의 나무 역사라고. 당신도 내 역사도 아니고. 성경책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 단어 8674개와 신약 성경 헬라어 단어 5624개 두 언어 단어 총 14,298개를 동원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책 기록을 위해 동원된 히브리와 헬라어 두 단어 합계 14,298개는 40명 성경책 저자들의 내면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경 단어 하나하나가
사람의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서 동원되었습니다. 성경책을 기록한 40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내용은 우리 각자 입장에서는 타인이 성삼일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경험한 삶 자체 아닙니다. 우리 각자 내면에 와 계신 성삼일체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과의 삶이 우리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것이지, 타인의 삶을 기록한 성경책은 나에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로 성경책은 뭐래요? 우리에겐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소리 처음 들었죠. 저도 처음 듣고 원고를 쓰고 여러분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내면 속에 계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라고 하시면서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4장 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기름 부음이 누구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뭐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가 보혜사요. 그가 성령이지. 그러니까 뭐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거 가르칠 필요 없다는데도 누가 가르쳐? 누가 가르치냐고. 목사님이 가르치고 신부님이 가르치잖아. 에? 제가 지금 하는 거는요, 여러분 성경 가르치는 거 아니요.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 보이죠? 크게 할까요? 제가 2022년 1월 10일 날 첫 강 했던 거예요. 1강에 다른 예술을 만들지 말라. 뭐예요? 밑에 뭐예요? 크리스찬이 할 일은 진리의 성령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첫 강의 첫 말이요, 이게. 제가 성경 가르친다고 안 했어요. 내가 만난 진리의 영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치겠다. 이게 성령님이 저에게 적게 해서 제가 읽었다. 나는 이런 능력 없으니까. 내가 진리의 성령을 만났기 때문에 진리의 성이 내게 적게 해서 내가 성령을, 네가 만난 성령을 어떻게 하면 만날 것이냐 그거를 가르쳐 주라. 근데 크리스찬이 할 일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왜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말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어디 있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절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 각자 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떠나셨습니다.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 전통이 계속 이어져 왔었어야 되는데 로마로 들어간 예수님이 가르치던 말씀이 변질이 되고 난 뒤부터는 이 전통이 사라졌다. 자, 우리 각자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기억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지 타인이 자기 내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들은 말씀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타인이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전달하는 건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고 눈의 홍채가 다른 것처럼 마음 상태가 다 다른데 그 상태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다 다르니 남이 들은 말씀이 내게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인류 모두의 내면 속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와 계시겠어요? 다 사람마다 내면이 다르니까 그 내면에 계시는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람 각자 내면에 오셔서 각자를 성삼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각자의 내면에 와 계신 성삼일체 하나님과 개개인이 소통을 하면 우리 각자 몸 밖에 종교 자체가 필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내면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가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의 지역권을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 각자 내면에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각자 속에서 각자가 성삼일체 하나님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각자가 기록하면 우리 각자에게 해당되는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걸 표현한 곳이 있으니까 찾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받으니 몇 번이요? 1096번. 말씀을 받은 1960번은 기노마이죠. 뭐예요? 재기형은 뭐예요? 우리 죽은 사람이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죽은 사람 보고 돌아가셨다. 아까 그냥 살아 생전에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무엇이 되다고 이야기한다. 그럼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된 기노마의 제기 된 사람들을 신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기적 돌아간 자는 신이라. 원래 말씀으로 지음받은 상태로 돌아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세상죄를 주어가는 어린 양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는 뭐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사람을 지금 이야기한다. 그걸 제기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얽힌 내용을 봅시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으세요. 지금부터 충격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유대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씀을 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거 너무 말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내가 갈 테니까 잠시 기다려봐요. 자,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심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 것을 너가 사실은 인정 안 하면 버림받은 자니까 이 말씀 들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셔.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야. 예? 어느 상태일 때 지금 나오는가 보자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 계셨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보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어디서? 아까 우리 각자 안에 예수님이 계셨잖아. 그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거 골고다 안 돼. 한 거 아니야. 그 사기꾼도 조정 안 돼. 그러면 성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야? 죽고 부활을 지금 했다 같이. 예? 부활을 했다 예수님은.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당부의 말씀을 하잖아.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라고? 지금 우리 내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오미, 올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스,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서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15절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있어 이르되. 사도행전 2장이 나온 거요.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도 말하기를 약속하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기다리라고 하셨죠?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 상태가 된 사람이 있다. 그 상태가 된 사람이 있다. 기다리라는 소리를 들은 상태가 된 사람이 있다. 지금까지 저와 공부하신 분들은 대답이 나와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요, 3년 반 동안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다. 3년 반 동안 내가 너희한테 가르친 말씀은 내가 한 말씀이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3년 반 동안 밤낮으로 너희들을 가르칠 때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은 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처럼 아버지께서 직접 너희들 각자 입을 통해 말씀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 기다리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이해돼요? 이해되냐고. 아버지가 뭐요? 예수님이 우리 각자 내면에 있잖아. 지금 없으면 버림받는다니까 이 말씀 들을 필요가 없이 나가라고.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지금 어디? 아버지가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말씀을 해서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셔? 틀려요? 이 성경이 틀려?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러면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 얘들아, 나도 너한테 이야기할 때 3년 반 동안 해도 내가 이야기한 거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하셨어.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는 뭔 줄 알아? 너 속에 있는 아버지께서 니를 통해서 말씀을 제자들 통해서 하시겠다고 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에겐 살아있는, 즉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는 쉽게 하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아니면 또 우리 각자 안에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 말씀하신 거는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는 생명력이 있는데 너가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전달할 때는 너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씀하니까 너희들도 아버지 약속이 그렇으니까 기다리면 너희들도 그 상태가 될 것이다. 그거를 당부를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죄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다하지 못하여 뭐요? 성령으로 말하면 누가 말한 거예요, 이거? 예? 이거 아버지께서 이거 지금 결제 안 나면 이야기 말을 못해. 예수님도 방법이 없어. 아버지께서 할 수밖에 없어. 자, 찾아볼 테니까 잘 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가보자. 여러분 성경도 찾아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아까 성령 맞지?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올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뭐요? 아버지 안에서 나오시잖아. 예수님 안에 아버지 계시고 아버지 안에서 누가 나와? 성령이 나오면 이게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각자 안에 있지.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다 쏟고 있는 거 이거. 저들이 10만 명, 100만 명을 모아도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야 지금.
이거 성경 기절이 다 나와 있어요. 응? 성령이 우리한테 오고 하늘에 저 스카이 하늘에 있다면 그는 삼일째 하나님 아니고. 자, 그래서 그가 성령이 오면 뭘 하느냐? 아까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안에서 하셨던 16장 요한복음 16장을 보세요. 16장. 이게 헷갈리는가 본데. 요한복음 16장. 그러나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한테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서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뭐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성령한테 알리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하는 거란 말이게. 이 계통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른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성령에 말하게 하면 뭐요? 이게 결국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야. 스데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도행전 7장 46절에 그러니까 어떤 말 하시는지 보자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솔로몬 성전 지었다지. 하나님의 처소라고 생각하고 48절에 그러나 지극하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사람 아니지 이건. 우리 각자 아니잖아. 처소가. 보자고 다시.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 안 보면 여러분 전부 다 썩는 거요. 제일 뒤에 오늘 여러분 충격받습니다. 들어봐요.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질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뭐요? 하나님의 처소는 우리 아니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처소를 짓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부활하고 나면 어디? 아버지한테로 가지.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잖아. 그래 뭐요? 다음 선수가 성령이 온단 말이야. 이 순서거든. 이거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왜요? 야, 솔로몬 성전에 내가 안 있어. 내가 안식할 처소는 너 아니야.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스데반이 처소가 된 사람이기. 사도행전 11장 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들은 뭐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때부터 큰 무리 가르쳐. 사도행전 11장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담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왜요? 그리스도인이나 크리스찬이라는 일컬음을 받고
깊게 얻었더라. 그는 뭐요? 뭘 가르쳐? 지가 가르쳐? 아니지 이거에. 성령의 말하게 하시면 뭐야? 결국은 아버지의 결재가 안 나오면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사도행전 1장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울이 나중에 바울 되잖아.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도행전 17장에 보자고.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스데반하고 똑같은 말하지.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하나님 뭐요? 섬김 받는 분 아니야. 에? 섬김 받는 분 아니라고. 이거 제가 지금 성경 읽는 방법 10번째 시간이니까 처음부터 다 들으면 딱 다 나와 대답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결재가 난 말을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못합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표시는 자기 속에 계신 아버지께서 결재가 난 말씀을 입을 통해 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직접 들을 때는 생명력이 있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전할 때는 그거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이런 말씀 들은 적 있죠? 하루가 천년 같다? 개신교는 500년이면 500년 됐네. 그러면 하루도 안 됐고 반나절 조금 넘었다 그지? 1700년 되면 가톨릭은 아직 이틀이 안 되었는데 벌써 사라져가고 있다. 왜 사라져가고 있는 것 아십니까? 생명력이 없는 남의 말정 66권의 성경책을 토대로 세워진 종교이기 때문에 이틀이 못 됐는데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다는 것은 후손이 끊긴다는 말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없어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으며 청년들이 없어서 청년부 자체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내면에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종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종교는 신이 사람 몸 밖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하는 말을 엉터리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란 말을 엉터리로 해석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 성경 제지수니까 처음 듣는 분은 가서 들으세요. 성도님들 보고요, 성령 충만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목사님이나 신부님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나 신부님 못 봤죠? 한 사람도 못 봤을 겁니다. 성령 충만의 원뜻은 아버지의 약속이고 성령 세례고 성령 충만이고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인 것을 알면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 받아라고 이야기할까요? 자기 밥그릇 떨어지는데. 사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언자가 되면 교회나 성당이 다 엉터리난 것을 저절로 여러분 내면에서 그냥 알아버립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모두 가짜라고 대반에 알게 돼 있어. 누가 이야기 안 해도. 성령 충만 상태가 되면요, 자기 속에 비밀이 싹 다 드러나 버려요. 깨닫고 안 깨닫고도 없어. 그냥 이전에 알았던 것처럼 입에서 자연스럽게 다 가짜다, 나도 속았다고 고백을 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대언자 속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드러나는 게 어디 있어? 여러분도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 내면 속에 나타나는 것이 몸 밖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생명력 없는 남의 소리 가지고 자기 소리 것처럼 남에게 전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지난 91개 동영상을 들어보면 아버지의 약속이 우리 각자 내면에 임하게 하는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줬잖아요. 크리스찬은 뭐요? 진리행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그게 뭐요? 아버지의 약속을 받는 거지. 성령님이 사람 몸 밖에 있다고 하는 자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들 말 들으면 여러분은 살아생전에 직접 생명인 말씀은 한 번도 못 듣고 또 못하고 이 땅을 떠날 겁니다.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엉뚱한 곳으로 향해 갈 겁니다. 왜? 생명력이 있는 말씀 한마디도 못 듣고 한마디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평생 헛짓한 거지. 기도에 썼고 성령 충만에 썼고 죽은 말씀 듣는다고 수십 년을 헛살았으니 이제 알았으면 남의 소리 가지고 거짓말 그만하고 제자들처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약속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대언자가 되어보세요. 대언자 되면요 66경 성경책 안 봅니다. 볼 마음도 안 생긴 거예요. 시간이 돌아가도. 왜? 성령 충만해서 대언자가 되면 남의 것이란 것을 저절로 알아져 버려요. 66권은. 꼭 뭐요? 이전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알아져 버려요. 아니 내 속에 계신 그분과 말씀하기도 바쁜데 남의 소리를 왜 들어? 66권 성경책 보는 사람은요 자기 내면에 계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안 들려오는 사람이요, 자기 속에 계신 분이 침묵을 하니까 66권 자기 입장에서는 죽은 소리 쳐다보고 남에게 전하려고 남이 기록한 성경책을 보는 겁니다. 매주 수차례 습관적으로 66권 성경책 보고 거기서 본문 선택해서 설교하는 것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행위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헛짓하지 마세요. 남 죽이지 마시고. 대언자가 된 사람은 자기 내면에 계신 성령님이 신호를 보내옵니다. 그때마다 받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전하라면 전하면 됩니다. 그 말씀이 자기에게 살아있는 말씀인 동시에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가르치고 난 뒤에도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어요. 밤낮으로 동고동락했는데요. 아버지의 약속은 너희 각자 속에 아버지께서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평소에 성경책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찾아 증거로 제시하라고 하면 그때는 성경을 찾아서 해당되는 말씀을 복사해가 옮겨옵니다. 평소에는 성경책 1도 안 봅니다. 왜? 남의 것이 내 것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에 대한 남의 것에 대한 선입견 가지지 못하도록, 남의 것에 대한 선입견 가지지 못하도록 성경 1독밖에 못하게 했습니다. 저도 성경책 많이 보려고 신학교 다닐 때 성경 속독 학원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게 모여서
속독 연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다가 시간이 되면 속독 훈련을 시작하는데 거기만 들어가면 내가 기침을 하니까 보름 만에 내가 나와버렸다고. 왜? 기침하는데 이야기하고 할 때는 괜찮았는데 왜 앉으면 기침을 하니까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 눈동자만 눈알만 돌아가는데 거기서 기침을 보름하지 않아 끝냈어. 여러분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제 그것도 남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이제 수도하세요. 남의 역사를 여러분 내 속에 그려놓지 말라는 거요. 이제 당신 역사를 당신 내 속에 새기세요. 제가 20여 년 전에 원어성서원이 재창립을 할 때에 그게 목사님이 인사 말씀을 좀 해달라 해서 내가 처음 거절했더만은 좀 안 좋은 말씀으로 해서 내가 갔다고. 갔어? 이 성경이요, 이 성경. 지금은 그냥 이게 스데반 성경이에요. 스데반은 신약은 한 권인데 구약은 두 권인데 어떤 거는 구약을 합본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크다고. 이거 제가 공부하던 거예요. 이제는 뭐요? 이런 게 필요 없는 시대가 됐잖아. 제가 이 책을 흔들면서 거기에 그게 진짜 원래 저 책 만드는 거기는 굉장히 공부하던 사람 많았다고. 그날은 그렇게 많이 안 왔지만은 제가 이 성경을 들고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여러분이 언제고는 이 성경을 버릴 때가 올 것이다. 그게 뭐요? 20년 전에 나도 뜻 모르고 이야기를 했는데 20년 후에 지금 와서 성령님이 추석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 그렇게 돼요. 제가 누가 단에 서달라면 제가 안 가요. 왜? 아니 성경 만드는 거기 가서 성경책 흔들면서 언제고는 여러분이 다 이거 버려야 된다 하면 그게 황당한 이야기 아니요. 예? 황당. 옛날에 내가 40대에 젊었을 때 어느 신학교에 지금 종강 하고 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회만 사경회를 해달라 해서 내가 갔는데 2번 갔는데 1학기 가고 2학기 갔는데 내가 3일하고 수독을 했다. 왜? 3일 하니까 한 학기 동안 그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가르친 것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끝냈어. 다시는 연락처도 다 바깥으로 다 끝냈어. 왜? 그 가서 3일 동안에 하면 오전만 하면 화장실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듣고 나면 어떻게 한 학기 배운 게 거꾸로 가거든 이거. 그게 뭐요? 그러면 너무 조직이 다 없으니까 내가 아예 2번 하고 말았어. 누가 내한테 말씀 전해달라면 안 가. 왜? 언제 어떤 말로 성령님이 뒤집을 줄 몰라. 응? 나 뒤집어버리기 때문에 안 간다. 저는 형제 자매 가까운 친인척이 거의 다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가 저와 친인척 앞에서 한번 말을 했습니다. 천주교와 교회가 다른 점은 천주교는 하느님이라 하고 교회는 하나님이라고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히브리어로 엘로인가 히브리어 엘로인가 헬라로 데오스를 자기들 입맛대로 번역해 놓고 무언가 다른 것처럼 가르쳐. 그냥 원어로 엘로임 하든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엘로힘을 천주교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면 틀린 번역입니다. 왜 틀려요?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뭐예요? 하나님이 엘로힘이죠. 엘로힘이 뭐요? 엘로힘 뭐요? 복수잖아.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면 하나님들이라고 가르치라. 예? 외국어 번역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해. 다들 뭐요? 자기 소리는 못하고 남이 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모임 자체가 소멸되고 있지. 그러니 성당도 교회도 소멸이 되어 가고 있지. 자기 소리 안 하고 남의 소리 하니까 이젠 식상하지. 요즘 애들은 부모가 1분 이상 이야기해도 잔소리래. 그런 애들이 매주 똑같은 죽은 말을 하는데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말 하기 전에는 나무의 말, 즉 죽은 말 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죽은 말 안 했을 겁니다. 왜? 그땐 성경책이 없었으니까. 죽은 말은 남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죽은 말 듣고 변화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동거동락하면서 가르치시고도 이별할 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왜 했겠느냐고요. 너희들이 내가 한 말을 남에게 전하면 그건 죽은 말이니 생명력 있는 말을 전하라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떠나셨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왔어야 했는데 맥이 끊겨버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나라 안에는 왕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왕의 따부린 왕같은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이면 왕보다는 따부리 높은 사람인데, 그죠? 인류 모두는 자기라는 나라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 제사장이 뭐가 모자라서 남의 말을 입에 담습니까? 자기 소리 해야죠. 그게 살아있는 소리입니다. 왕이 남의 말하면 그게 정상적인 왕노릇을 하는 겁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남의 기록을 보고 오늘 본문은 무엇이다 라고 읽고 남의 소리를 냅니까? 그런 소리 듣고 아멘하고 앉아있어요? 남의 것 읽으면서 죽은 것 읽으면서 본문이라고 하면서 죽은 소리 그만하시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죽은 소리는 이제 멈추세요. 이 말 듣고도 죽은 소리 하면 사기꾼 되는 겁니다. 그거 왕같은 제사장이면 자기 소리하고 자기가 제사 지내야지 왜 남의 소리 빌려와서 자기 소리인 것처럼 사기를 쳐?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말씀을 하지 않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들 앞에 아버지에 대해서 말할 때는 자기 안에 와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도록 해야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데 예수님은 자기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시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스스로 말 못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에 대해서 직접 말씀 못하셨다고 하는데 목사와 신부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해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사방을 쳐다보니 다 엉터리 사기꾼들이죠 이거.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아버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함부로 말을 해? 다 사기꾼들이지. 다들 사기면 주십시오. 아버지의 약속을 받고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진리의 성령을 만나는 방법을 너가 가르쳐라. 그래서 제가 지금 92개째 녹화를 합니다. 거기는요,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요. 진리의 영을 만나는 방법을 하죠. 왜? 그것이 아버지의 약속이니까. 사기 그만 쳐! 사기. 성경, 예수님도 겁이 나서 자기가 말 못하는데, 뭔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안다고 사기꾼들이지. 전부 다 속았지, 전부 다. 응? 죽은 말씀 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자기 안에서. 그 방법은 테이프 91개 들으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